기도드리겠습니다.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의지가 약하여서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나아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길 원하오나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을 항상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또렷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함께 듣고 함께 묵상하게 될 모든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길, 말씀을 듣고 행하라. 야고보서 2장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으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로마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엔 어떤 성령님과 예수님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나눴다면 오늘 로마서 9장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부터 새로운 주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비추어 보이진 않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혹은 알아봤지만 어쩔 수 없이 죽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도 들려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그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슬픔이 바로 9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 하여서 자신의 민족성, 자신이 원래 유대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볍게 여기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굳게 그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바로 1절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되게 참 말을 하고 있다라고 먼저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큰 근심이 있다고 말하죠. 이 근심은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의 고통이 그치지가 않는다고 말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의 마음 깊은 곳의 양심으로부터 성령님과 함께 말하고자 증언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형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고륙이라고 하는 것도 이 몸의 혈통으로 이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에 근심이 되고 끊임없이 마음에 고통을 주는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굉장히 놀랄 만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언정,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더라도 원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어떤 결의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바울의 비장함과 얼마나 마음의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질지언정 이렇게 말을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내 아들을 죽일지언정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런 아버지의 마음에 또 잠잠히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내 형제들을 위하여,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까지 말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을까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바, 주님,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자녀만큼은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남편만큼은, 내 아내만큼은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생명과 바꿔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존재를 위한 기도, 그게 바로 바울이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4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내가 걱정하는 그들, 바울이 걱정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들에게는 양자됨,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특권이죠.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장자, 첫째로 선택하셨고, 영광과 언약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만으로도 그들은 영광스러운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횃불 언약 아시죠? 횃불 언약. 짐승을 쪼개서 양쪽에 놓아두고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바닥엔 짐승이 쪼개졌을 때의 그 짐승의 피가 흥건했겠죠.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언약하는 두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둘 중 언약을 파기하는 사람은 그 짐승처럼 찢어지고 피를 흘리며 죽을 것을 상징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십니다. 그런데 이 쪼갠 짐승 사이를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피로 물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선악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언약을 파기한 존재들입니다. 언약을 파기한 쪽은 계속해서 사람들인데, 짐승처럼 찢어지고 온몸에 피를 쏘는 역할은 하나님께서 홀로 감당하시겠다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이 나와서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자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박혀 있는 불이었습니다. 떨기나무는 굉장히 볼품 없습니다. 온통 가시로 되어 있는 나무입니다. 그 가시나무에 박힌 불로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이때부터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면 채찍 끝에는 온통 동물의 뼈와 쇠로 된 가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채찍이라는 가시가 예수님의 온몸을 찌르고 찢었습니다. 가시 면류관이 예수님의 머리를 찔렀습니다. 커다란 쇠로 된 가시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혔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온통 하나님을 찌른 것입니다. 이를 잘 묵상해 보시면 큰 은혜 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러한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을 세우셨다는 말은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의 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제사, 약속 모든 것들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안에 예수님이 담겨 있는 커다란 의미들이 있는 예배와 제사, 약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은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언약하시고 그런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올려드리는 백성,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5절에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경 속 인물들이 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성경 속 인물들이라면 우리도 얼마나 어깨가 올라갔겠습니까? 어떤 막 주몽이 출애굽하며 바다를 갈랐네, 혹은 김유신이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었다면 얼마나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웠겠습니까? 더 놀라운 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가 그들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분은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나셨다. 이스라엘은 도대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조금 가늠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을 받은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말하는가? 바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던 로마 교회. 하지만 교회가 로마에 있는 만큼 유대인의 비율보다는 이방인들의 비율이 더 많았을 그곳에 이스라엘이 바로 이러한 복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보니 6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껏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것입니까? 폐하여진 것입니까? 그런 것 같지 않도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 실패한 것처럼 어쩌면 육적인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닐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함으로 실패한 것 같지만 과연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이스라엘일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진정한 이스라엘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죠. 7절에서도 그런 의미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휙 지나가면 굉장히 이상한 말씀일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씨로 난 자녀들과 이삭의 씨로 난 자녀들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만 자리하시고 오늘 말씀이 마쳐지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자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손은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받은 자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 바로 전에 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로 다음으로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이삭을 받은 것입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난 자녀입니다. 믿음의 씨로 된 자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이야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의미로 말씀하셨던 것은 육적인 자녀만이 아닌 영적인 자녀, 바로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태어난 믿음의 자손들,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많은 그 성도들을 가리켜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하셨던 그 자손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바울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어 의롭다 하신 믿음으로 받은 이삭,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오직이라고 말합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는 이게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씨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태어난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로마 교회에서도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씨로 낳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이방인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숨과 바꿔서라도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9장에서부터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언약,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들을 말합니다. 양자 삼으심과 영광, 언약, 율법, 예배와 약속,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조상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나셨다는 사실들,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태어나셨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을 향한 이 수많은 말씀들이 폐하여진 것 같으냐?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완성되어 간다는 느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완성되었다. 육적인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이었다. 아브라함의 씨로 났다고 하여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삭의 씨, 믿음의 씨로 난 자녀가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자녀들이 진정한 믿음의 자손들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씨로 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엔 로마 교회에 바울이 쓰는 편지였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진정한 이스라엘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처럼 지금 진정한 이스라엘,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로마서를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묵상이 되시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자 합니다.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묵상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처럼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 바람이 부는 것은 바람을 맞는 사람만 알듯이 성령이 부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알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 것,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순종하도록 너무나 크게 관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하여 깨닫고 감격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바 또 그 마음이 아버지의 뜻과 합하여지고 그 뜻대로 선하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